오늘 사사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리더 없이 싸우기를 멈추어 버렸죠. 그렇게 그들의 삶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를 상실하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를 진멸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비극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은 모습은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니다가 기브아와 레위인의 폭력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핵심에는 환대를 잊어버린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였는지를 잊었습니다. 그 결과 폭력으로 살아내는 가나안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은 백성들의 정체성은 결국 가나안들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단순히 누군가 어떤 손님을 환대하라 이 정도에 넘어서서 그 환대하고자 하는 동기와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나의 정체성과 잇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손님에 대한 환대에 넘어서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이웃에 대한 환대,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환대하는 마음 역시도 우리가 함께 보여야만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냐민 지파의 멸망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체성을 잃은 이들이 마주해야만 하는 광기의 파멸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광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분으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두려운 것은요, 성경대로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요, 백성들 중에서 10%는 음식을 제공하고 보급이죠. 나머지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멋있고 아름다운 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쳐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합심하여서 성경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치고자 하는 대상은 자신들의 동족인 베냐민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동족을 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의분과 명분을 가지고 스스로를 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명예, 오름, 명분, 그리고 심지어 신앙적 동기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 우리는 결국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광기 안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지파가 베냐민을 치는 것은 단순히 베냐민을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고 자멸을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베냐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 광기의 자멸적인 내용을 우리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1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무시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8절까지는 세 번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는 베냐민이 이기고 마지막 세 번째 전투를 11지파가 이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내용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첫 번째 전투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11지파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가라고 하셨으면 이겨야 되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져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승리를 약속한다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상하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은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에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굳이 침묵을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굳이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세 번의 응대를 통해서 이들을 더 힘 빠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요, 정체성을 이룬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레위인과 그의 제안해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좀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본 내러티브를 그냥 읽다 보면 우리는 11지파가 정의이고 베냐민 지파가 악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을 하고 죽음 가운데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나쁜 이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선악의 구도에서 이것을 설명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그냥 쉽게 기브아 족속이 악하고 이들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명시적으로 이들이 더 잔혹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언론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보도가 되면 공분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촉법소년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작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게 학교 밖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생계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러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그냥 그들의 개인의 선택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근데 정작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살까지 끌어갔었던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진짜 분노해야만 하는 일에 분노하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모든 사회적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까? 명시적으로 잔인하고 잔혹한 일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죄의 열매의 크기가 그 죄를 나타내는 것좀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특정 범죄자나 계층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 이상의 범죄와 죄악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만 하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무엇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린 무엇에 치를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내용이 너무 피상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아인들은 악하고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다? 전혀 아닙니다. 이 내러티브를 보시면요, 그들이 동일하게 악한 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절 이하에서 레위인이 11지파를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속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사건의 경위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첩과 함께 레위인이 기브아로 갔습니다. 두 번째,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포위했습니다. 세 번째, 첩이 윤관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이 음란하고 망령된 일을 그냥 두고 볼 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기브아까지 간 일과 내어준 이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첩을 내어준 이가 자신이라는 사실 역시도 덮어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노인으로부터의 환대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선택적인 정보를 통하여서 분노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까지 거짓말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레위인의 첩을 윤관했었던 그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근데 지금 레위인이 이야기할 때는요, 기브아의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알은 지도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그것을 행한 자에 대해서 확장시키고 있죠. 물론 11지파가 그냥 단순히 무지한 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그것을 불량배하고 다시 정정을 해줘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이런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레위인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자는 레위인은 굉장히 속이는 자, 부정한 자,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지파를 이용하는 자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밝혀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레위인이 진실하지 않다. 11지파의 전쟁은 정당성이 없다입니다. 11지파 앞에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끔 속이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나는 옳고 기부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도식이 만들어져야, 즉 명분이 있어야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듯이 그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주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외치려고 모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 모두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지만 전체를 모두 밟아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들이 하는 요청은 정당합니다. 그쵸? 베냐민 지파 전체와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이러니컬하게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인 레위는 처리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어쨌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지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우스운 거죠.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절대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파워게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지파의 이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전쟁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로 돌을 잘 던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 반복해서 나오죠. 그들의 싸움을 아주 잘했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호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긍정적인 증거 집단, 즉 본받을 만한 이들이 있습니까? 본받을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습니까? 그들은 거시적인 선, 거대 담론을 다루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는 모순과 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지파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명분을 들어 폭력을 사용하기 주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보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들을 보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동행했던 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레위인이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것처럼. 그들은요, 외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멈추었습니다. 11지파가 바깥이 아니라 자기들의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또한 내적으로는 악의 창궐을 막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 안에 있는 기버의 악행을 간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든 전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외부적인 싸움과 내부적인 싸움이 총체적으로 다 엮여져서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니까 다 패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싸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니 예배를 상실하게 되니 이들에겐 어떠한 정당성도 어떠한 명분도 이들에게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기를 포기하여 평안을 추구했던 이들의 결국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가 평안해서 갔지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문화에서 마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 의한 악을 위한 악의 싸움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선도 없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11지파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크게 3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40만 명과 2만 7천 명의 전투입니다. 11지파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만 7천 명을 모아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40만 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만 합니까? 누가 선봉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세상 문화에서도 선봉이 가장 큰 영광과 이득을 가져가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유다를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신만만하게 확신했지만 이들의 결국은 22,000명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도망하죠.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유다가 올라가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상기시켜주죠. 1장에서는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였는데 20장에서는 이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이 한 문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문장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관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나서 그들이 겪는 것은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 속에서 유다가 패턴을 경험한 것은 그들의 질문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이게 맞는 질문이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가장 먼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싸울 건데요. 누가 먼저 올라가요가 아니죠. 이건 이미 전제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이 싸움이 정당합니까? 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신다. 이제는 그만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또 패배하게 됩니다. 약 20대 1의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못 이겨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무너뜨렸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26절 이하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죠.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제사장과 성전의 본주로서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같이 강조하죠. 그리고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심과 고통을 같이 이야기하는 금식까지 같이 있죠. 질문의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두 번째 질문과 똑같아요. 그런데 질문의 방식이 달라졌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지 몰랐지만 두 번째는 전쟁 자체의 뜻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수모를 당하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1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시인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질문이 자기 주관적인 관철시켜야만 하는 나의 자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바꾸어 버리신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주님, 나의 인생이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수모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양육하고 가서 결혼을 하고 땅을 읽어서 그 땅의 왕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포도기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포도기 안에서 주인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전 제사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자됨과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11지파가 그랬듯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공허가 떨어지고 절망이 떨어지게 되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 무엇을 뜻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오늘 본문을 봤을 땐 그렇게 질문이 바뀐 것 하나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더 바꾸어야만 하느냐? 질문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언약궤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더 큰 노력과 치성을 다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죄를 전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저들은 악하다에 저에서 나도 악하니 주여 내게 이제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세 차례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을 자신하는 것에서 명분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름에서 그 오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고 그들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종종 그들이 마침내 승리했기에 선하거나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더 깊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본문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본문을 끝내지 않으시고 이들 역시도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회개하는 것을 회개로 받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승리를 통하여 그들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승리했다고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전투 자체에서 계속 무엇이 상기가 되냐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상기가 돼요. 세 번의 전투에서 11지파가 져서 도망가는 척 유인하면서 베냐민을 치는 것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복할 때의 전술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이들은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패배한 척 도망하면서 유인하여서 그들을 복병을 쳐서 치면서 이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이성을 정복했었을 때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아간의 죄가 맺은 결과로 패배를 겪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아이를 쳐서 승리했듯이 11지파 역시 자신의 죄로 패배를 겪었음을 깨닫고 제사를 드린 후에 베냐민에게 승리합니다. 심지어 11지파가 승리한 이후에 사륙을 하는 헤렘, 모든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시행이 되어지고 있죠.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가나안 주민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하실 때 했던 명령인데 그때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명령이 다시 떨어집니다. 동족들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거룩한 이들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승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승리했다고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들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굳이 그들에게 3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하셨고 그냥 침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들을 선하다고 정당성을 보장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굳이 승리해 주지 않으셨어도 됐었을 테고 또한 그들과의 그렇게 지리한 3번의 질문에 엮이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저분한 전쟁에 이 순모와 불명예가 가득한 질문에 왜 굳이 응답을 하시면서 그들과 엮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린 그것에 대한 대답을 3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질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세 아들 비나사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질문에는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질문에도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질문의 방식이 바뀌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가나안이 아니라 내 형제 베냐민인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굳이 세 번의 거친 질문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그들의 정의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이 세 번째 질문에 가치를 두시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11지파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형제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내러티브의 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명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을 멈추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상시하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그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잃게 되니까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기준이 사라졌어요. 자신들의 형제를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요, 전쟁을 멈추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의 끝으로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우리를 극적으로 회심하게 만드는 바울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반 계시와 일반적인 다루심 안에서는 우리의 관계를 치닫도록 두십니다.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왜 굳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인 거죠. 선악과를 못 먹게 하면 뭐라고 우린 하나님께 따질 겁니까? 왜 우리의 자유를 뺐습니까? 라고 따지고 또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최선은요, 여기서 이들의 죄악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모두 대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그는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유일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사사기 강의하면서 처음에 느낀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서신이 사사기예요. 어쩜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처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온니엘마저도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지, 그 모습은 이 사람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준에 두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한지 보여준 도구일 뿐이에요. 사사기는요, 죄밖에 없어요. 타락밖에 없습니다. 광기밖에 없어요. 이 광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에서 그 소망과 희망을 주시죠. 이 이야기가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한두 줄로 끝내도 되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답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는 종교가 좀 더 정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린 그게 불만이에요. 그냥 좀 넘어가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내 죄를 그냥 넘어가시면 좀 안 되나? 근데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분명해야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지가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여전히 정치적인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윤리와 도덕으로 제한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명분이 항상 들어서죠. 심지어 기독교 신앙도 명분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순간부터 명분 때문에 죄를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을 굳이 밝히셔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추구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비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뒤에 우리는 로마를 이기고 그 위에 또 다른 로마가 되어서 이 땅에 또 다른 비극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은혜,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 결과를 마주하게 하시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전능을 포기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들의 죄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마음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진짜 웃긴 건요, 인간은요, 오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책을 느끼진 않아요. 인간이 죄책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죄를 이야기하는 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의 싸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재적으로 체험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 앞에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자 무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은 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할 때마다, 내가 그 죄와의 갈등에서 다시 한번 죄를 선택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수천 마디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생각은 사실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은 세상이 더 좋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주하시는 거예요. 새하가 저한테 와서 끊임없이 나는 아빠가 아빠고 생각은 하는데 내 인생의 거인 아빠가 아니고 남자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열받을걸요? 화가 날걸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란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죄의 대가이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죄의 대가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기준을 상실했다. 아니,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상실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이 그들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않고 명분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겪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 후에 얼마나 울게 될지,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겪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소설 속에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 마을이 있습니다. 사막이기에 물이 귀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그 물을 마음껏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거저주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우물 주인 토비아스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 종인 엘제빌에게 우물의 소유권을 맡겨주고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마음껏 나누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지시에 엘제빌은 순종해서 물을 즐겁게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엘제빌에게 감사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엘제빌가 거저받는 것에 왜 기뻐하지 않는가를 물으면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인사를 안 하면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엘제빌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눈에 마을의 질서를 해하는 사람들을 물을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고 그의 마음에 들면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제빌의 손과 눈짓 하나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엘제빌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제빌의 폭정이 반복이 되고 길어지자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도착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여전히 거들먹거리는 그 엘제빌에게 그 나그네가 복면을 벗자 나타난 얼굴은 우물 주인 토비아스의 아들 줄리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엘제빌은 우물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환호하기를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엘제빌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제빌에게 우물의 물을 주지 말자. 여러분, 우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토비아스의 것이죠. 근데 그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자, 누구한테 주지 말자고 이야기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우물의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엘제빌입니다. 렉스 루케도는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들 줄리안이 이 우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아버지 토비아스라는 것을 밝히면서 엘제빌에게도 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제빌가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깨닫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거라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부부간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부부간에 묻겠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단언코 없습니다. 옳은 이야기는 우리의 옛자를 결코 항복시키지 못하죠.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용을 했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사사기의 본문의 맥락에서 마지막에 했는가? 제가 예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예화가 너무 강력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가진 풍요와 자신들이 가진 전쟁과 자신들이 가진 무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폭력을 수단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죄를 밝혀낸 유일한 방법은 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어주는 사랑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 사랑이 그냥 봐주는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 알기까지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 형제 베냐민을 치리가 말리가 하는 질문을 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면 죄를 인식조차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죄와 싸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마주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저 설 수 있기까지 자신하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피눈물 삼키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가 밝히 드러나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우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죄와 싸움에서 회피하시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에서 이겼을 때, 그 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졌을 때, 그 진정한 사랑으로 한 주 한 주의 인생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거저 주어지는 애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매 순간 무릎을 꿇고 나의 인생의 항복을 결심하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사소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믿는 복음이 하찮아졌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그만 내가 눈을 들어서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복음은 인간이 나약하다는 명분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하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죄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가 드러남이 은혜인 줄로 알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각자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